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정말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일터로 나가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아직 개인적으로 너무나 철없고 아직은 한참이나 성화의 프로세스가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인 저는 참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주간은 이런 말씀을 목사로서 드려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부분에 저의 너무나 부족한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아직 너무나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만 나이로 33살이셨는데 제가 그 나이를 지난 지 조금 꽤 됐는데 그 나이를 지나고 나니 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어찌 보면 요즘 아이들은 우리말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 철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 게임 용어에 요즘 아이들 말로 하드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게임을 못하는 몇 명의 친구들, 저 같은 좋아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한계가 가득한 그런 저 같은 게임 못하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다른 적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잘하는 친구들을 하드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드캐리 해주셨다는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저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끝까지 죽기까지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시체로서 싸매지기까지 세상 가장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견디셨다는 사실에 더욱더 예수님의 좋으심을 선하심을 그분의 하드캐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정말 감사한 것 중 하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물론이고 여러 같이 동역하는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한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제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부족한 많은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감히 왕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주목하면서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내어주셨는지를 드러나 보여줍니다. 이 새벽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화로 보면 세 가지 다른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왕 대신 예수님과 그분을 죽인 세상의 로마 제국, 그리고 그를 따라야 할 백성이 그를 배신하여 오히려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까지
전부 다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장면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생명까지 주신 왕 되신 예수님, 자신을 죽이는 그들에게까지 자기의 의를 모두 내어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 이렇게 세 가지로 짧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지점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십자가 고통,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기구였던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은 죽음까지 내려가신 왕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짜기로 내려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싸워 이기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분 자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심지어 7번이나 자기 스스로를 I am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신이 피조물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조물의 죽음을 입으셨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세상을, 구체적으로는 손으로 빚으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초한 죽음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인간들의 죽음을 직접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참혹하다라고 여겨지는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명료하게 자신의 죽음의 목적성을 이야기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골이라고 불린 골짜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라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골고다 해골 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선하고 좋으신 왕이라, 자신의 의를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대제사장이라, 아들로서의 지위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와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제국의 반란자, 로마 황제의 반란자, 반역자라는 명목으로 십자가형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구원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어야 했던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모의하였습니다. 세상의 제국과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로마 제국에 부역하여서 자신들 눈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이자고 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 세 구절에서는 너무 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이 역설 속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왕이시지만 진정한 이 세상과 만물의 왕이심에도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죽음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던 군중들은 불과 딱 6일 전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려주세요. 나의 아픔과 삶의 고통으로부터 살려주세요. 나의 구원자, 나의 질병으로부터, 나의 죽음으로부터,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나의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일주일도 되기 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수복할 전쟁의 왕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에게 실망하여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선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 왕은 오직 로마 황제뿐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역설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실망감 가운데 우리의 왕은 당신이 아니고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던 이 고백을 잊지 않으시고 비록 그들이 배신할지라도 이 고백을 십자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6일 만에 배신하여 돌아선 그들을 호산나 해주시기 위해 그들은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지만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구원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배신자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입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배신할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고 배신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이러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체스 게임에서도 장기에서도 왕이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왕은 자신을 배신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의 의복에 집중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고 안쪽의 속옷은 제비뽑기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한이 오늘 본문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집중합니다. 위에서 통으로 짜서 한 조각으로 한 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통으로 짠 옷은 저도 잘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각을 맞춰서 만든 옷이 아닌 실에서 천으로 만들면서 바로 옷의 형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 로마 말로는 투닉이라고 불리는 이 속옷은 성경 원문에 헬라어로 히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히톤.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28장 제사장들의 의복 중 가장 속에 입는 속옷을 히브리어로 또한 흐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기 28장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옷을 주신 것이 바로 이 흐톤이라는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톤, 쿠톤, or 아니면 흐톤이라는 이 의복은 제사장들의 몸을 보호해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정함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의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의를 상징하는 의복이 바로 이 흐톤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것마저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은 그 옷마저도 로마 병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왕이자 대제사장이심에도 자신을 죽이는 로마 병사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또한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목숨뿐 아니라 자신의 의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벗겨지시고 자신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상징적 의미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수치가 아닌, 우리의 죄가 아닌, 우리의 부정함이 아닌, 나의 부족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수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나의 끔찍한 죄의 과거의 모습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흠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 또한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입혀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동물 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 또한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님의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또한 성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족의 이너서클, 왕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겐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짧게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를 위해 그 당시 문화권에서 장자를 잇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아픔을 돌보아 주도록 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녀로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왕께서 나의 불의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삼위일체의 그 영화로운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십자가 그 능력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어둡던 그날 새벽을 보내 주가 서 계신 갈보리. 갈보리는 골고다를 로마식으로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죄인들에게 고난당하사 못 박히셨네. 죽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의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